책이 있죠.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런 제목이 있어요. 이런 제목으로 지금 4탄까지 책을 썼습니다. 스필집. 이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 있습니까? 너무 옆에 앉은 분은 그런 분인가요? 어떤 분인가요? 너무 좋으세요? 예. 너무 좋은 사람.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되세요. 좋은 사람 있나 찾아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되세요. 그럼 됩니다. 너무 좋은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수필 형식으로 소개한 책이에요. 그래서 1권이 되게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2권, 3권, 4권 계속 좋은 사람 이야기만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야, 이 세상이 참 각박하고 이게 험난하고 사람들이 정말 다 각박한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따뜻한 사람, 좋은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 우리 주변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나도 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람. 근데 오늘 저는 이제 그 책에 나오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좋은 사람들보다 더 좋은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더 좋은 분, 너무너무 좋은 분. 그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도 맞고 하나님도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설교 제목이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송도 부르는데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보다 좋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 3가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죠? 주문처럼 들려요. 주문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 사망의 권세예요. 죽음의 권세, 죽어서 지옥 갈 그런 운명이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0절 시작. 네, 오늘 10절에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유월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그 표징을 보면서 내가 가나안 사람도 아니고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저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그걸 늘 자각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걸 공부했는데 오늘은 할례를 받게 한 이후의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유월절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렇게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잘 아시죠? 유월절 왜 지킵니까? 유월절이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죽음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래서 그 죽음의 천사가 애굽 지역을 쫙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누구만 다 죽여요? 처다들, 장자들을 다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거역하는 애굽 왕과 그 백성들을 하나님 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애굽으로 샥 지나가면서 첫 새끼는 다 죽이는 거예요. 장자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주셨어요. 뭘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 이렇게 발라라 그랬어요. 발라놓으면은 죽음의 천사들이 샥 지나가다가 그 모든 가정을 심판하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어떻게 돼요? 패스오버, 지나가요. 우리 이제 한문으로 6월 한다는 6월이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날을 이렇게, 그 집을 이렇게 건너뛰어요.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6월 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다음에 애굽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6월절은 바로 거기서 이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6월 했다는 말이죠.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6월절. 우리 이렇게 6월절이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뭐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6월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에이, 그런 일이 뭐가 있어. 그러고 어린 양의 피를 안 발랐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 어린 양의 표가 표징이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시는 것으로부터 구원해 준 이날을 잊지 말고 기념하여 절기로 삼아 지키라 그랬어요. 매년 지키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영원한 규례로. 자, 영원한에다 줄 쳐보세요.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히 지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6월절 지키십니까? 6월절 영원히 지키라 그랬는데 왜 교회가 6월절을 안 지키죠?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라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이 6월절을 우리 신약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오늘 좀 여기를 좀 적용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6월절을 지키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영원히 지키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 말씀을 받고요. 광야길 40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다음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딱 한 번 지켰습니다. 한 번. 이 말씀을 하신 바로 그 다음 해에 한 번 지켰어요. 광야길 40년 동안 이 민수기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민수기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해에 지켰어요. 광야에서 바로 첫째 달 14일. 그러니까 여기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1월 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 한 그 달을 첫째 달로 삼으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출애굽한 달 그 첫째 달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나안역으로 하면은 아비벌이라는 날 있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아비벌은 이게 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봄이 온다는. 그리고 이제 히브리력으로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방식 달력으로 하면은 이게 니산월이라 그래요. 니산월. 그 우리가 쓰는 지금 그레고리력, 우린 그레고리력을 쓰죠. 여긴 태음력이고 음력을 썼다고 이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양력을 쓰지 않습니까? 태양력으로 하면은 3월에서 바뀌어요. 음력으로 썼기 때문에 3월에서 4월 정도 되니까 뭐예요? 봄이죠, 봄. 3월에서 4월 정도가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을 한 번 지켰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아마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유월절 지키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또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킬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 지켜도 하나님이 좀 이렇게 봐주신 것 같아요. 여건이 그러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딱 한 번 지키고 지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영원히 지키라 그랬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유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을 다 지나가지고 요단강 땅을 건넜어요. 건너서 이제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앞에는 첫 번째 전투를 해야 될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서가지고 지금 길갈이라는 곳에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할례를 하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유월절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 젊은이들이 광야길에서 난 출애굽 2세대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모르는 세대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또 유월절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젊은이들이 유월절을 몰라요. 광야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할례를 행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 뭘 깨닫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뭘 깨달아야 돼요? 또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아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임을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둘째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누구만 섬기며 살아야 돼요. 가나안 신들을 섬기면 안 돼. 가나안의 그 물질을 섬기면 안 돼요. 뭘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자마자 유월절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이 유월절을 지키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목사님, 유월절 이스라엘의 율법이고 말이죠. 우린 유월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유월절을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하고 유월절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에는 많은 절기들이 나오는데 초막절도 나오고 무슨 그죠? 맥주절도 나오고 유월절도 나오고 안식일도 나오고 이게 막 나오죠. 또 음식법도 많이 나와요.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돼지고기, 삼겹살, 뭐 오리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되새김질 안 하는 거 이런 것들과 우리 신약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제가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오니까 많은 분들이 피채 먹지 말라 그랬을 때 선짓국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개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히 지키라 그랬는데 우리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신약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 요새 아침에 이제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들이 막 세워졌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가 막 세워졌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럴 때 이제 초대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난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율법에 있는 이 유월절과 같은 날들을 지켜야 되느냐, 음식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걸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최근까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오기 전까지. 그때까지도 한국교회 보수교회는 혼란스러웠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뭐라 그러냐면 율법에 있는 음식법,
뭐 되새김질 하지 않는 거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지 말고 발 안 갈라진 거 먹지 마라, 뭐 피채 먹지 마라, 목 졸라 죽인 거 먹지 마라. 개고기는 보통 개 죽일 때 목 졸라 죽였잖아요, 옛날에. 쟤는 어렸을 때 보면 진짜 잔인하게 죽이더라고. 목을 밧줄을 묶어가지고 한 다음에 안 죽으니까 몽둥이를 또 머리를 막 때려갖고 막 이렇게 죽였어요. 제가 이거 봤어요, 어렸을 때.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지금은 이제 잡혀갈 거예요, 아마 그렇게 도살을 하면은. 그래서 막 이렇게.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음식법들이나 7.7절, 6월절, 초막절,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식일이나 이런 율법을 안 지켜. 바울이 지키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금 안 지켜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걸 안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읽으면 나오죠. 그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절기나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 이거 월삭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예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림자. 이제는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모두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던 구원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어떻게 했어요? 완성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되지, 우리가 무슨 또 6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무슨 7.7절을 지키고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음식은 뭐 돼지고기 안 먹어야 되고 뭐 저런 고기는 안 먹어야 되고 그런 거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그림자의 그리스도인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는 6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6월절을 지키지 않았고요,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초막절, 맥주절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느냐,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가 있었다고.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원래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어느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는 건 폐지됐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일요일 날 부활하셨잖아요. 일요일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그래서 그때부터 그날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일요일이라고 안 그러고 우리는 The Lord's Day, 주의 날이라 그래요. 주의 날. 주일이라잖아요.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에도 일요일이라 그러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고, 주일이라 그러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틀림없어요.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일요일이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슨 날이라 그래요? 주일, 주님의 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구약의 6월절이 그럼 우리 신약이 우리들과는 이렇게 이제 율법적으로는 단절이 됐는데, 그럼 신학적으로도 완전히 다 단절이 됐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할 때에 어떤 용어로 설명을 해요? 구약의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어떤 죽음이라고요? 6월절 양, 6월절 날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기 위해서 죽어서 희생했던 그 양의 죽음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6월절 양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일 있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6월절에 죽었던 어린 양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림자. 이걸 문자적으로 6월절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그림자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왔어요? 여기에 그 6월절 어린 양이 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왜 죽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6월절 심판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천사가 쫙 지나가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만 구원해주고 나머지 다 심판받았어요. 이 일이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똑같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들이, 심판의 천사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쫙 오셔요.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래서 그 심판의 천사들이 쫙 다 심판하는데 누구만 구원받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죽음을 자기 대신해서 죽으신 구속의 죽음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만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말론적으로 그대로 전이가 돼요. 그대로.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아까 언제로 정했다고요? 일요일로 정했어요. 일요일,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일날이 어떤 날이 되냐면은, 신약이 오면은 새로운 6월절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6월절. 그러니까 율법적이고 문자적인 6월절은 안 지키지만 신학적인 6월절을 지켜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일.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그러면? 주일은 새로운 6월절이에요. 새로운 6월절. 그럼 여러분이 새로운 6월절을, 아까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라 그랬죠. 우린 새로운 6월절을 지켜야 돼요. 그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럼 주일날 와서 여러분이 어떻게 6월절을 지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오셔가지고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주일마다 어떻게 자기에게 자각시켜야 돼요. 자각.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여러분처럼 수요일 더 좋아요. 수요일도 교회 나와서 늘 뭐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자각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주일마다 자각해야 돼요. 그래야 월요일부터 나가서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그걸 자각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6월절을 지켜야지. 그게 뭐예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6월절 예배예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게, 나 대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주일날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에서 6월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돈 버는 일 중단해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 날 6월절 지키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그렇게 지키지 않고 매 주일마다 지켜요. 매 주일마다. 그럼 1년에 주일만 예배드리면 몇 번 지켜요? 6월절을 52번 지키는 거예요. 52번. 성경적인 의미에서 6월절을 매 주일마다 새로운 6월절을 지키면서 내가 6일 동안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늘 자각시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이걸 자각시키고, 또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그 사랑과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깨닫고 그 주님께 뭐예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6월절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주일마다 이런 의미의 6월절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6월절을 영원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맞이하는 주일이 이런 새로운 6월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 여기 오면은 얼마나 감사해져요.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또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아도 이 땅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구원받고 뭐 죽어서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육신이 떠날 때까지는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이.
근데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세요. 6월절을 지키고 바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자마자 뭐가 안 내려와요. 하늘에서 만나가 안 내려와요. 만나가 그쳤어요. 광야에서는 계속 만나가 내려왔는데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자마자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40년 광야길 200만 명이 지나오고 있습니다. 가축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광야에 뭐 먹고 살아요? 그것도 정착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동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동해야 돼요. 광야 자체 땅 자체가 무슨 식물이 있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맨날 이동해야 돼. 200만이 넘는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거를? 예?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인간의 이 무슨 뭐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도 안 돼요, 이거. 200만 명을 어떻게 먹여 살래? 지금도 못 먹여 살래요. 200만 명,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예?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먹여 살렸어요? 이 방대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으셨어요. 하늘의 창고를. 하늘의 창고를 하나님이 쫙 열어가지고 만나를 그냥 쫙 내려주셔서 40년 동안요, 40년 동안 일하지 않아도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만나가.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만나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직장도 안 갖고 일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러 가서 만나만 주십시오. 입 벌리고 있으면은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잘 적용해야 돼요. 자, 일단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스스로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 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뭘 줬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셨어요. 땅.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네가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 돼. 그죠? 가축을 쳐서 먹고 살게 하셨어요. 단 하나님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절하게 주셔가지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곡식이 잘 되게 하고, 그죠? 푸른 초장을 만들어 주셔서 가축이 잘 되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다고 만나가 내려오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가 어디서 나오게 하셨어요? 이제는 땅에서 열심히 농사짓고 땀을 흘려 일해야 돼. 그래서 만나가 나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에 올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인과 동시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다 막혀있던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기적적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막혀 있잖아요. 광야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대신 싸울 때가 있어요. 천사들이. 그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수단이 불가능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세요.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 다 막아놓고 손발 다 묶어놨을 때는 누가 하시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도 주시고 다 줬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땅에서 씨 뿌리고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땅을. 가축을 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힘으로 열심히 일해야 돼. 기도하면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가지고 풍년이 들게 해주시고 가축도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만나를 스스로 얻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결국은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산상설교 마태복음 6장 25절 32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구약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하신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이 긴 말씀인데 제가 자주 읽어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사람, 뭘 입을까 먹을까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깨 충 들어뜨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없는 자라고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시면서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이거 얼마나 위로가 돼요,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또 공중에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이런 설교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하나님, 미물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먹여주시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하나님의 새끼들인데, 내가 너희들 구원하려고 내 아들의 생명을 준 내 아들만큼 소중한 자들인데, 아니 내가 너네 안 먹여 살려줄까봐, 입을까 안 줄까봐 뭘 그걸 가지고 맨날 염려하고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맨날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냐. 그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삶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삶이야. 그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맨날 걱정과 염려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광야에서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막혔을 때는 기적적으로 막 만나와 메추라를 갖다 먹이시고, 또 수단과 방법이 있을 때는 땅을 주셔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년이 들게 하시고, 풀이 돋아나서 가축이 잘 되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누구세요? 아빠잖아, 아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은 어디예요? 여기에 하늘은 쫙입니까? 몇 킬로미터나 올라가야 하나님이 계실까요? 이 하늘은 물리학적인 공간이 아니라 했어요. 신학적인 공간이라 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에 계세요. 여기에. 투명막으로 가려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거기에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 안에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이미 찾아와 계세요. 하나님이. 그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 그러면 어디 하나님이 쫙, 그건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의 알라는 쫙 초월해 있어요. 내려오지 않아요, 이 땅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내재해 계신 하나님이에요. 철학적인 말로 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지금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이 아버지가 뭘 알아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이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 홀로 지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에 함정이 있어요. 만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를 막 내려줬더니요, 욕심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오늘은 만나가 많이 왔지만 내일은 안 오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니까 나가가지고 만나를 보니까 여러분 공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공짜가 막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바가지 갖고 와라, 독 갖고 와라, 막 애들 막 소리 빽빽 질러가지고 막 다 끌고 막 집에 갖다 놨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날 먹을 것을 그날 주시도록 하나님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것은 그날 먹을 것 그날 하나님 주셔서 욕심을 부리지 못하게 했어요. 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여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만이 아닙니다.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으면 우리 육신이 삽니다. 만나를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육신이 굶어 죽었을 겁니다.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만나는 육신에게만 영향을 미쳐.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 만나만 먹으면 안 돼요. 그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이것만 먹으면 안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그 영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만나를 주시면서 이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줬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달치씩 쌓아놓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먹어야 돼요. 다음 날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갖고 오면 안 돼요. 갖고 오면 썩어요. 만약에 더 갖고 오게 하나님 허락했으면은 만나가 공짜로 내려오는데 아마 그날 첫날부터 전쟁이 났을 겁니다. 이스라엘 서로 가져가려고 머리 갖고 막 싸우고 막 머리 제잡고 싸우고 내 거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날 먹을 것만 가져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셨어요. 기도해야 돼. 그 다음날 하나님이 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만나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영의 양식을 먹을 생각은 안 합니다. 자기 영이 다 막 영양실조에 걸리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육의 양식만 막 먹으려고 하는데 육의 양식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육의 양식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뭘 교훈하셨어요? 네가 이걸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거 먹으면 네 육신은 살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네 영혼이 죽어. 네 영혼이 살 수가 없어. 그럼 너는 죽는 거야. 그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그날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니까 마귀란 놈이 찾아와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시험을 하셨어요? 시험을 했습니까? 돌 갖고 와가지고 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저기 지금 저 중생들을 봐라. 저 사람들 갈릴리 지역에 저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저 가난한 사람들 저렇게 해서 많은데 정말 이 돌로 당신이 떡을 만들면 아마 당신은 메시아로 막 떠받들고 막 난리가 날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 뭐라 그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을 짊어지려 그러느냐. 이 돌로 떡을 만들면 당신 영웅이 될 것이고 저 사람들 떡이 많아져가지고 막 너무 좋아할 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만지는 것마다 돌이 떡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지는 것마다 돌이 떡이 돼요. 오늘 수요일 날도 만지는 것마다 돌멩이 만지면 다 떡이 돼. 하는 일마다 돈이 막 벌려. 수협에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거 먹으러 가기.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막 돌로 떡 만드는 일을 막 줘요.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강단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해가지고 돌로 떡을 만드는 하나님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마귀가 그렇게 시험한 그것을 목사들이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돌로 떡 만들어주는 사람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벌게 해주고 축복해주고 건강과 부를 챙겨주고 그런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면서 마지막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돈만 많으면 난 행복할 수 있어. 떡만 많으면 행복할 수 있어. 저기 걸려있는 저 밍크코트만 보면 난 기분이 좋아.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고 수요일날, 주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에 하나님 말씀 먹으러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건강해.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이 그렇게 했잖아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영혼이, 내가 영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 여러분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까지 육 많이 먹어가지고 되지 않아요. 제가 요새 이제 이 밥맛이 요새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밥을 막 먹다 보니 몸무게를 달아서 한 2kg가 늘어가지고 한 65kg가 막 나가려고 큰일 나겠다 이거. 이러다 70kg 나가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배가 고파요. 밥만 먹고 돌았으면 배가 고파요. 요새는 이상하게. 몸도 건강해지고 지금 몸무게가 딱 쪄서 체력도 붙어가지고 축구하다 보니까 체력이 더 좋아졌어. 나이는 먹는데 체력은 더 좋아져요. 막 4쿼터 5쿼터 막 뛰어도 막 그 넓은 동작 지치질 않아요. 육신이.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육신은 건강해져요. 그러나 제가 그것만 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저는 그날 며칠 있으면 확 꼬꾸라집니다. 영혼이 무너지면은요 우울증도 찾아오고 불안증도 찾아오고 그 인생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많이 드세요. 건강하게. 너무 또 기름기 많은 거 드셔가지고 이게 또 빼려고 고생하지 마시고 적당히 잘 드세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간구해야 될 양식이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더욱더 영의 양식을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잡수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여 주님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안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이제 6월절도 다 마쳤습니다. 앞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리고성이 탁 버티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6장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쳐들어올 줄 알고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혔다 그랬어요. 굳게 닫히고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렇게 굳건히 닫힌 성을 여기 바깥에 있는 사람이 쳐들어가서 이기려면 최소한도 군사적으로 병력이 3배 이상 돼야 돼. 그리고 화력이 월등히 뛰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비하는 성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도 제일 강한 성이에요. 근데 그 성문은 꽉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결사항전할 준비를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이걸 가서 저걸 쳐야 되는데 작전을 어떻게 써야 될지, 군대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어디로 들어가야 저기에 약점이 있을지, 저 성문은 어떻게 때려 부숴야 될지, 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에요. 그냥 다 같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매일 머릿속에 그게 가득한 사람이에요. 가득한 사람. 저기 CEO들 회사에 엄청나게 월급 많이 주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 뭐하나 맨날 자유형만 탱글 놀고 있는데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그 CEO의 머릿속에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잘 운영하고 어디다 투자를 하고 어떻게 물건을 만들고 이걸로 가득 차 있죠. 엄청나게.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 걱정이 되니까 여리고성 가까이 갔어요. 보니까 혼자. 아마 좀 더 이렇게 답답하니까 좀 가까이 가서 여리고성을 한번 보려고 이렇게 이제 여리고성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가는데 갑자기 앞에 한 사람이 뚝 나타나는데 칼을 쫙 꼽아들고 툭 나타나. 어이구 깜짝이야.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봤죠. 깜짝 놀라가지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묻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물어요? 너 우리 편이냐 여리고 편이냐? 쉽게 말하면 그거죠. 우리를 위한 사람이냐 아니면 여리고를 위한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민수기 22장 23절에도 나와요. 거기에 이제 그 발람이라고 하는 정신 나간 선지자가 있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받고 돈을 이만큼 갖다 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갑니다. 이 발람이. 신약에 보면 이게 미친 선지자라 그랬어요. 미친 선지자. 돈에 미친 선지자.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어떡합니까? 가다가 가지 않고 벽에다가 막 머리를 비벼가지고 막
다쳤어요, 발람이. 그랬더니 나귀를 딱 때렸어요. 이놈 새끼 똑바로 안 가냐고. 그 나귀가 뭐라 그래요? 왜 때려? 그랬더니 왜 때려? 예? 그런데 나귀가 왜 그랬어요?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발람은 그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낱 미물에 불과한 나귀는 봤어요. 그거를. 그 앞으로 지나가면 자기 주인이 목 졸라 죽어. 그러니까 거기서 못 가고 이렇게 비빈 거예요. 나귀 때문에 자기가 살은 거예요.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미물인 나귀를 통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악의 길을 발람이 가고 있는데 그런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그냥 지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 길을 계속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기 지금 이러고 있는데 천사가 그걸 보지 못하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어리석은 분들은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칼을 빼고 있는 천사는 여호수아를 죽이러 온 천사가 아니라 어떤 천사예요? 여호수아를 도와주려고 온 천사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 누구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대장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는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천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사들로. 그러니까 천사들로 이루어진 여호와의 군대를 총 책임지고 있는 군대 대장이에요. 대장. 군대 장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움직이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 천사 군대 장관이 지금 여호수아를 만나러 온 겁니다. 여호수아를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잖아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여리고성 이제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성을 무너뜨릴 건지 대책도 다 세워놓고 계획도 다 세워놨어요. 내가 머릿속으로 고민 걱정 안 해도 여호수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다 작전 짜놨어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걱정하니까 군대 대장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가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인생에. 오늘 여러분도 깨달으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제까지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 이 천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총사령관이 자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 작전을 짜야 되고 자기가 이걸 이끌어가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되니까 자기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여리고성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을 만나고 여호수아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총사령관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뭘 다 해보려고 그래요. 물론 노력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생각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돼요. 제가 그걸 부정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난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총사령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막혀있는 그 앞날에 지금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뭘 먹고 살지? 뭘 입지?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하나님은 이미 다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 세워놓은 대로 다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다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왜 고아처럼 사세요? 어떤 사람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고아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이곳에 계신 아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데 자기가 고아인지 알고
자기 혼자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에 무거운 다 짊어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 여러분 고아예요? 여러분 이 우주의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고아예요. 하나님 있는 사람 여러분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빠가 계세요. 여러분 아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맨날 기도하잖아요. 예? 그 아빠 하나님이 계세요. 그 아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시고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오늘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라는데 왜 안 나와? 새벽에 나와서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게 뛰어다니고 생각하고 뭐 고민하고 그거보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그것도 하세요. 그러나 새벽에 나와서 더욱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전 다 짜주세요. 하나님 다 일어놓으셨어요.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을 억만 죄악 가운데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육간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인생의 총사령관, 우리의 아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